오늘은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이번 이 야곱 이스라엘이 자기의 아들들에게 12명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70명의 자기 후손들에게 한 말이죠. 베델로 올라가자. 어제는 우리가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비유, 모든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했죠. 그래서 4장 12절에 마가복음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고 어찌 모든 비유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바로 이 비유,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땅에 되어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다른 모든 비유들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장 처음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히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격려의 보고상을 주세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어떤 우리 말씀의 사역자 목사님이 이 자리에 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이 있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적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이 성경의 이 권위하고는 성경의 권위보다 높지는 않지요.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성경의 권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좋은 땅이 되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일상에 안주하는 그러면서 그냥 만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 부흥을 진정한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그걸 절실히 하나님께서는 느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충격을 주어서 그분과의 이 진부한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때가 있어요. 모든 경우가 그렇지 않지만은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충격요법이라 할 수 있죠. 충격요법, shock therapy. 심장이 멈췄어요. 그러면 전기 충격기를 갖다 대가지고 그 심장에 대는 거 보신 분 있죠? 영화 같은데. 그러면 그냥 벌떡벌떡 이렇게 충격을 가해서 전기 충격기로 충격을 가해서 그 멈췄던 심장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하게 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자비로우셔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특별한 중대한 사건들을 일으키시고 허락하셔서 우리의 주의를 끄시는 것이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잘 듣고 네 가지 밭 가운데 이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은다면 그런 것은 충격요법 하나님께서도 필요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비극적인 사건들을 일으키셔서 우리가 각 개인들에게 또 교회에 또 국가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런 재난의 주동자는 아니에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의 주동자는 아니에요. 그걸 일으키는 분이 아니에요. 어떠한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거룩하시고 그리고 순결하시고 어떠한 죄악도 없으시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봤듯이
사단이 요백에 비극적인 사건을 일으킬 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와서 허락을 구했잖아요. 좋다. 그러나 욥의 목숨에는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마라.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은 하시는 거지만 재난을 일으키는 주동자가 아니죠. 모든 경우에 이 재난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일어나는 겁니다. 재난을 하나님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재난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비극을 허락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허락하신다고 해서 그분이 재난의 주동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재난을 이라는 걸 허락지 않았지. 그러니까 그렇게 재난을 허락하시면서도 그 재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의 그제 똑같이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제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충격요법을 쓰시는 겁니다. 이제 야곱이 형도 만났어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돌아왔어요. 이제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가지고 삼촌의 집에서 외삼촌에 돌아와가지고 돌아오면서 많은 재산 양떼들과 많은 아들들을 데리고 말이죠 와서 평안하게 삽니다. 너 좋은 날 편안하게 사니까 이 딸 중에 말이 디나가 말이죠 좋은 날 나가서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그 땅에 하모르라는 추장의 아들에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성폭행.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삶을 영구히 바꿔놓을 수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 뒤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폭력과 또 이 성폭력과 이 비난받을 이런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로서 또 활용하세요. 항상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손으로 악을 이기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꽃을 빼앗고 이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그 엄마를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빨리 도망가라.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라. 그때 30년 전이에요. 그때가 30년 전. 그래서 그때 이제 외삼촌 집으로 바단 아람으로 쭉 도망갑니다.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그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잠을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죠. 서원하고 약속을 해요. 뭐라고 서원하고 약속을 하지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무사히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잖아요. 거기가 어디에 그 장소가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 집에서 이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위급한 상황을 넘기면 다 잊어버려. 또 다 잊어버려. 언제 그랬다는 듯이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야곱을 보호하셨어요. 삼촌 라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셔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삶을 하나님의 충만한 그 자비로 넘쳐 흐르게 하셨어요. 우리는 가끔 생각하기를 야 이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야곱이 배은망덕할 수가 있을까? 야곱을 탓할 이유가 없죠.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겠죠. 형에게 낯을 피해 도망갈 때 라반의 집으로부터 삼촌 라반의 집으로부터 도망갈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30년의 세월을 흐르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야곱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닐까요? 충분한 시간이죠. 어쩌면 야곱이 자기가 자수성가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 많은 자산을 이루고 이 많은 가족을 이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요즘에 중산층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 마땅하죠. 그렇죠? 저 여러분 그렇게 늘 고백하고 사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장래에도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이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사태가 더 악해져 가지고 야곱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아들들이 말이에요, 자기들의 힘으로 이 하몰가의 이 두 형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자가 이렇게 성폭행하고 또 할례받지 않은 자가 자기 동생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해가지고 저들이 속에 계략을 꾸몄죠. 좋다, 동생을 줄 테니까, 그러나 우리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 할례를 받아라. 어떻게 됐어요? 이 하몰과 그 부하들은, 이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떠한 일을 꾸미고 있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요구에 응했어요.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가장 고통 중에 있을 때 제대로 걷지도 못하죠. 어떻게 돼요? 그들을 습격해가지고 시몬과 레위가 앞장서요. 시몬과 레위, 그 아들 중에 12아들 중에 시몬과 레위가 앞장서가지고 그 하몰과 그 추장 아들들과 그들 다 남자들 다 죽입니다. 그 추장들 밑에 있는 모든 사람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다. 그리고 다 탈취해가지고 와요. 이제 야곱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지금 빠져들어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살해하고 살육과 약탈 행위를 한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34장 30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망하리라.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잘못 건드린 거예요. 잘못 건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뭐라고 그래요? 34장 31절에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취해야 될 이 야곱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행동을 취하도록 기억나게 하시도록 이 야곱의 가정에 대참사가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이제 지금은 야곱은 결단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 돼요. 여기서 야곱의 참으로 귀한 점이 있어요. 야곱의 겸손하고 야곱의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이 있습니다. 35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바로 이 문제가 뭔지 알았어요. 문제의 핵심이 뭔지 알았어요. 이방 신상을 버려라.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 이방 신상을 버려라. 우리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말씀이에요. 이방 신상을 버려라.
이 말씀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이방 신창업이라는 것은. 첫째로는 오직 자신을 정결하게 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2024년도 새해를 향하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정결케 하고 회개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 모든 것에 하나님이 다 있어요. 야곱이 30년 전에 소액했던 지난 날을 기억합니다. 그걸 기억했겠죠. 그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그 광야에서 피곤하고 지칠 때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먹을 것을 주시고 편안히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잖아요. 약속이. 하나님이 서약을 받으시고 사다리가 내려가 천사들이 오랑내리라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여기 계신 걸 내가 몰랐도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걸 기억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이 베델을 향해 세겜 남쪽에 50km 밖으로 그의 가족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그것에 30년간 깊은 절망에 빠졌던 이 순간에 하나님을 배웠던 그 베델에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35장 1절에 그랬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했을 때 그 서약한 일을 그대로 행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야곱이 이 하나님과에 대한 약속을 의도적으로 그랬든지 아니면 잊어버렸든지 간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딸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또 시므온과 레위 두 아들 통해서 이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게 된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원인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이건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치명적인 그러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치명적인 사건이 터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인식하지 못할 때가.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깨닫게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격을 줘가지고 충격요법으로 영적으로 각정시키시고 우리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단호하고 신속한 이 영적인 충격적인 수단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35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참 자비하시고 참 인격적이시고 참 은혜로우셔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지요. 보라 내가 약속하고도 30년 동안이나 이행하지 않은 제단을 나를 위해 가서 쌓으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단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야곱의 그 완고함 그 때문에 초래된 모든 이 근심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셨어요. 꾸짖지 않으시고 언제나 부드럽게 타일러주세요. 참 인자하신 하나님, 참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세요. 영원히 동일하세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왔어요. 이제 이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35장 있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죠.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이게 바로 오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024년도 새해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옛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 우리 마음의 새로운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그렇게 기다리시고 기뻐하세요. 가장 기뻐하세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쏟아 부어 주시기를 너무나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완고하고 고집을 부리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 자리에 그걸 두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직업이나 우리 취미, 우리 어떤 이 야망, 비전, 우리 어떤 조직,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오락, 결혼, 가족, 그것도 하나님 자리에 있을 수 없죠. 어떤 것도 우리의 헌신의 제일 높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가 같이 주님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면 이게 바로 이방 신상들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 몰렉, 이에 필적하는 그 모든 우상들은 다 얘기하는 거죠. 이들이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몰렉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섬겼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가지고 가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이 귀고리도 신상처럼 만든 귀고리들이에요.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런데 이 야곱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묻기 전에 3절에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확실하게. 자기가 만났던,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 우리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지난 3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환난 중에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제 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은 미신상들을 다 땅속에 묻었어요. 부정함으로 정결하게 합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옛 습관들을 버리고 새로운 각오로 이제 베델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9절 보세요.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냥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이방 신상들 우상들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복을 주시지 못하는 거죠. 복을 주시고 또 10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이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삼중 축복을 주세요. 삼중 축복. 하나님 삼중 축복, 최고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회개를 얼마나 기뻐하시는.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금년에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두었던 거 있다면 다 땅속에 묻어버리세요. 안 묻어버리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그랬죠. 날로 새롭게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정결하게 하고 날마다 새 옷을 갈아입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금년 한 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증언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